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왕 소알 왕과 사우느냐,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한지라. 제 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스스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 고모라 왕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산에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이었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외면과 내면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4장 말씀은 성경에 담긴 최초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데요. 특별히 아브라함이 치른 이 전쟁은 두 가지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칼과 창과 같은 그런 무기를 들고 싸워야 했던 외적인 전쟁입니다.
두 번째는 전쟁 후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도전과 유혹을 마주해야 하는 내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전쟁의 양상을 통하여서 치열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승리의 메시지를 듣게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외적인 전쟁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날 갑자기 소돔에서 살고 있던 조카 롯이 침략을 당해서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상대는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네 나라 연합군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 네 나라가 정확하게 어느 지역에 속해 있는지는 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연구를 하였지만 정확하게 밝혀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크게 아마도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지요. 아브라함의 고향 지역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은 상당한 군사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동네와 동네 사이에 있었던 작은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소돔까지 오는 과정을 5절부터 7절이 묘사하고 있는데요. 요단 동쪽에 거주하고 있는 이 6나라를 모두 정복하면서 내려왔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이 6나라가 거인들이 살고 있었던 나라라고 묘사를 하는데요. 그만큼 메소포타미아 이 연합군들이 얼마나 강력하고 무서운 존재였는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정규 군대를 대항하여서 아브라함은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떠나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에게는 집에서 기른 그 사병 318명이 전부였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에 따지자면, 계산으로 쳐보자면 승산이 전혀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그돌라오멜 군대가 얼마나 강력한지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지역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 그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였다라는 묘사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디로부터 이러한 용기가 나왔던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선천적으로 싸움을 잘했거나 타고나기를 용맹했던 성질을 가지고 태어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가 무서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만 하더라도 그의 성정이 어떠한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그러나 그의 담대함의 근거는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가장 강한 왕이었던 바로를 꺾으시고 그와 그의 가족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진정한 신이시요 진정한 왕이심을 분명하게 배웠을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살렘 왕 멜기세덱은 그에게 찾아와서 승리의 원인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선포해 줍니다. 19절부터 20절에 이르러서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세상에 그 무엇보다 크고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살렘 왕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그러한 가르침을 듣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떠한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는 치열하게 싸우고 견디며 바로 이 자리에까지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시때때로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이 너무나도 커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통과하는 것과 같이 우리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답답한 순간들, 낙심에 맞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찾아옵니다. 내가 가진 능력과 나의 삶의 자원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전쟁과 우리 삶의 문제를 향한 그 모든 싸움은 타고난 나의 어떠한 자질이나 나의 어떠함, 내가 가진 어떤 숫자들과 나의 배경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쟁을 주관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도 그 하나님 편에 설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을 따라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전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겉으로 드러나는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또 다른 싸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내면에 존재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레망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은 다음에 아브라함 앞에는 소돔왕 베라가 찾아왔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제안하지요. 21절을 보면은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제안은 아브라함을 단숨에 가나안 땅의 유력한 부자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소돔왕에게 뭐라고 대답할까요? 2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대의 것은 실오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사람으로 인해서 그가 복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왕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크신 분, 바로 하나님을 이미 얻었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그가 얻은 모든 것, 그가 누린 승리와 재물과 명성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노라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큰 승리를 얻은 뒤에 세상으로부터 다른 만족과 기쁨을 얻도록 무언가 유혹이 찾아왔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상 다른 모든 것은 기쁘게도 포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무엇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까요? 앞서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바친 11조 예물이 그것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조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10분의 1은 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나머지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됩니다. 즉 일부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을 우리는 11조를 통해 올려드리게 됩니다. 우리의 호흡도, 우리의 목숨도, 우리의 인생도, 지혜도, 소유도 다 주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서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이 바로 11조입니다. 나의 모든 삶이 오직 주님의 것이라는 그런 고백을 담아서 우리는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런 의미가 바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통해 드렸던 11조 속에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당장 부유하게 되는 것보다도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누구보다 기쁘게 소돔왕이 제시했던 그러한 재물들을 기쁘게 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았는데요. 북한의 기독교를 다룬 영화였습니다. 북한군 장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이 찬양팀을 꾸려서 외국으로부터 지원 원조를 받고자 가짜로 그런 신앙을 보여주는 그런 쇼를 하는 이야기를 영화로 담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주인공으로 나오는 북한군 장교가 찬송가 272장을 부르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272장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고통의 멍에를 벗으려고 예수께 나아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나아갑니다. 고통의 멍에를 벗겨주고 진짜 자유와 기쁨을 주는 것은 국가도 아니었고 진급을 통해 누리는 그런 부와 권력도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돈과 명예도 아름다운 배우자도 아니었음을 그 순간 찬양을 통해서 그 장교는 복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한 참된 자유와 그러한 기쁨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생명을 주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서는 그 장교는 기쁘게도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그 영화였습니다. 아직 이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들께는 큰 스포가 된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내면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세상이 주는 그런 가치관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 삶의 복의 근원으로 삼도록 유혹하는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 무엇보다 가장 귀한 가치, 그 하나님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은 두 번에 걸친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눈에 보이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자신의 만족과 유익으로 삼으며 세상의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계십니다. 지금 우리 삶에 놓인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해서 버거운 싸움을 싸우고 계신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삶의 모든 전쟁을 대신 싸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가치관과 선택의 문제 앞에서 달콤한 세상의 유혹과 타협 앞에 서 계신가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눈에 보이는 문제 앞에서 담대하고 보이지 않는 유혹 앞에서는 거룩함을 지키며 하나님을 선택하며 승리하는 분당 하나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앞의 문제들과 어려움이 너무 커 보여서 때로 두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도 작아 보여서 낙심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이 터널을 통과하며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분당 하나교의 모든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면에 찾아오는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늘 주님만을 선택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삶의 모든 문제들 앞에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담대히 싸우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는 타협하지 않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신 다음에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는 우리 교회 지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실 때 질병과 재정의 어려움과 진로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우울과 불안 등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한 우리 지체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계신 크신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사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신 다음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